오늘은 네 가지 당부, 네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한 당부를 쓰고 있는데, 그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간결하면서도 또 간곡하게 당부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네 개의 명령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네 가지 당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당부인 깨어라 라는 헬라어 그레고레오인데, 요거 깨어라는 말은 파수꾼이 망을 보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정신 차리고 지켜보면서 경계하고 망을 봐라 하는 것이 깨어라 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자기가 파수하는 시간에 자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파수꾼이 나오면 아침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리는가? 당연히 파수를 열심히 서야지 뭐 하려고 아침을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냥 아침이 좋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가? 당연히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린다. 근데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린다. 왜 주님을 기다리는가? 아침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파수를 쓰는데 아침이 가끔 온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파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짜증이 나겠죠. 근데 아침이 없는 밤은 없습니다. 밤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파수를 서게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밤이 길어도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듯 깨어서 파수를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은 마치 아침이 없을 것처럼, 또 밤이 지속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명령을 하는 것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해라, 믿어라. 어느 만큼 신뢰해야 되는가?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라 하는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어라 하는 당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당부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죠. 이 정확한 표현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어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내용은 지금까지 바울이 쭉 써온 모든 고린도전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믿음 안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런 내용들 안에서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하는 것이죠. 왜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아무리 대단한 거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셔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길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제쳐놓고 구원을 빼놓고 뭔가를 논하고 뭘 도모하고 심도 있는 일을 추구한다?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뭐 요즘 교회들은 구원의 확실성이 너무 강해서 구원은 뭐 당연히 받는 것이고 우리가 뭐 사회적인 뭐 믿음 뭐 신앙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을 빼놓고 젖혀놓고 구원 받았다고 쳐놓고 뭘 한다는 거 소용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 구원에서 내가 멀어졌는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는가,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믿음이란 거, 믿음을 가진다는 건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선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되고, 영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나 믿어, 나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헛된 얘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원래 없던 것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마저도 없던 존재고 온 우주 만물도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라집니다. 없던 것은 다시 없어져요. 없던 게 존재했다? 다시 없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게, 그런 대상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둔다. 결국 그 믿음이 없던 것들이 사라질 때 내 믿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영원한 대상에게 반드시 둬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렵고 왜 불안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늘상 안달복달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시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걸 시키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상식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인 일들을 시키실 때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런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일까 싶을 만한 일도 시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시키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상식적이지 않은 일, 예전에 저희 스승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권세자가 뭔가를 시킬 때가 있는데 시장에 가서 복숭아를 사와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와요. 그럼 씻어라. 열심히 한 상자를 다 씻어요. 그러면 그릇에 다 담아라. 껍질을 까고 그릇에 담아라. 그리고 씨를 빼라. 다 담습니다. 끓여라. 그래서 끓여요. 잼을 만드시려나 보다 그 생각하고 끓이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뭔가? 그런 일까지도 시킨다는 거죠. 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일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다 채우라 그래요. 사람 키만한 돌 항아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 항아리 6개의 종들 보고 물을 다 채우라 그럽니다. 근데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 물이 전부 변해서 포도주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무한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거죠. 뭐 이 구절을 읽으시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의 정확한 번역은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용감해라, 그리고 강건하라 하는 것 정확한 뜻은 힘을 내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썼냐 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안팎으로 박해를 받죠. 밖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유대교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흐름으로 휩쓸려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많은 도전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항 때문에, 뭐 저항이라고 해봐야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도에 휩쓸려 가던 때였다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거 그거 왜 받습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 왜 맞습니까? 매매 못하니까 맞잖아요. 결국 여러분 다 연습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주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가 닥쳤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다 휩쓸려 가죠. 이거 받아야 병원 갈 수 있고, 이거 받아야 뭐 식료품이라도 좀 살 수 있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뭘 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강압해서 받습니까?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받게끔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마치 북한의 무슨 제5호 감시제 담당제 그것처럼 내 가족들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은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바울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도는 왜 일어납니까? 미혹을 받아서 다 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죠. 미혹이라는 것의 이 무서움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혹받은 줄 몰라서 미혹은 무서운 거예요. 미혹은 유혹이야. 개인적으로 내가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내가 혀를 갖다 대거나 내 손을 갖다 대서 유혹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유혹받은 거, 죄를 짓는 거 내가 알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혹은 안 그래요. 미혹은 집단적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같이 미혹당해서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한 줄 모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생각하기에는 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지, 다 믿어, 그 성령도 받았고 방언을 하면 방언도 나오고 뭐 치유를 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신앙생활도 주일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미혹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미혹 당한 줄 모른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게 미혹의 무서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물어보든 여호수아가 물어보든 사사들이 물어보든 너희들 여호와만 섬길 거냐 물어보면요, 항상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항상 여호와를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겨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고 이게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더 믿어요. 또 믿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믿어요. 그 마리아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게 배도예요. 그게 미혹이고.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배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죠. 95% 이상의 교단들이 이 WCC와 WEA와 연계해서 카톨릭과 지금 연합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같은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같다. 이신층, 종교개혁이라는 게 카톨릭에서 분리되는 건데 왜 그러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층이 때문에 분리해서 떨어져 나온 건데, 지금은 카톨릭이 야 우리도 이신층이 믿어. 그럼 우리가 분리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이신층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도 믿죠.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온갖 것이 섞여 있는 바벨론, 그 음란한 종교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배도와 미혹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오나요? 왜 그렇게 은사는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나요? 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나요? 거기서 은혜가 내려오는 이유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를 계속 받는다? 그럼 결국에 이상한 은혜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고 배도와 미혹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권면인데, 사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랜 고통,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인내, 겸손, 이런 자기를 낮추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 사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명령일 수 있죠. 바울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니 사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사랑하라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지 설명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결국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죠. 또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뭔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의도,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사 많이 받으셔도 소용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도 소용없어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요동칩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자만이 되고 자의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있어서도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랑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무식한 사람들을 주로 뽑았죠. 어부들. 근데 그 무식함, 똑똑하지 않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막 한숨 쉬면서 답답해 하시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진정한 지혜가 생기고 진정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장 지혜롭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도요, 사랑을 받은 만큼 인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얼만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부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도 사람다운, 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큰 사랑을 느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노래를 부를 만큼 사랑했죠. 근데 결국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인간의 사랑 때문에 결국 하와가 자기도 먹어 이러니까 먹은 거예요. 뿌리치질 못한 거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을 거야? 그럼 무섭잖아요. 한 입만 먹어볼까? 그래서 혀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았던 수준을 가졌던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사랑은 결국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그 영생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건 자발성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팔 꺾어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타락을 안 한 아담마저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하신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결국 뭐 하려고 주신 것이냐?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사라지죠. 그래서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모든 만물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지나 사랑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고 만나실 때는 주님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냥 만나면 여러분도 아담처럼 하와에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거 혀 갖다 대봐, 짜릿해. 그 죄로 달려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고 말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놓고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지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몰라요. 주님이 모르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